할렐루야. 참 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방금 찬송 부렸던 것처럼 우리 구주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 그분의 힘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권세가 어둠으로 둘러싸인 우리 삶을 능히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셨을 겁니다. 여러분 특히 상냥하고 친절한 이웃들을 만날 때 여러분의 얼굴빛이 바뀐다는 거 아시죠? 친절하고 상냥한 그런 이들 만나면 나도 모르는 새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떠올라 오르게 되죠. 게다가 만약에 그런 분들 중에 또 내게 유익이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분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황을 좀 바꿔보죠. 하지만 반대로 불친절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손해를 끼치는 이들을 어쩌다가 마주치기라도 하려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행세는 하지만 마음속까지 불편한 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마음속은 잔뜩 우울해질 겁니다. 오늘 서신서로 읽었던 로마서 말씀, 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성도의 마땅한 도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의 도리에 관해서 마지막 요약이 뭐였냐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아준다는 것은 우리 본성과는 너무나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큰 마음이라도 먹고 선으로 악을 한번 대해봐야지. 선을 가지고 세상 만민 내게 해를 끼치고 손해 끼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선으로서 한번 대해봐야지. 그런 마음 품어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상대를 보게 되면 우리 속에서 불편한 마음이 훅 하고 올라옵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아서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선을 선으로 갚는 것 혹은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선을 대하는 일을 선하게 대하는 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요. 악한 일을 악으로 대하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내 자신을 정말 훈련하고 트레이닝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것이 우리 뜻대로, 우리 의지로, 우리 능력으로 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죠. 그리고 지금껏 우리는 사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 무척 어려웠고 악을 선으로 갚는 노력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새 가식에 떨어지거나 혼자 있을 때 속상해하는 그런 억울한 마음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 일독서 구약 본문의 선택 본문으로 주어진 말씀이 선지서인 예레미야서 1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기원전 62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600년 훨씬 그 전이죠. 그때 터무니없는 제국들의 폭력에 휩싸여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역사의 그 한 현장 속에 아주 격동의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부름받았던 내용은 하나입니다. 대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가서 전하라고 선택받은 겁니다. 앞으로 회개하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어떤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 이렇게 살자 이런 말씀 아니었어요. 이 백성 유다는 망할 거다. 이거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런 신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전해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예레미야는 가슴이 미어졌고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의 외침을 듣고 있노라면 그의 외침을 읽다 보면 이 억울함과 답답함, 서러움, 안타까움 때문에 함께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 막 미어질 것 같아요. 15장 15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잊지 말고 돌봐주십시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서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주님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는 일은 없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아주십시오. 되게 안타깝죠? 18절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의 시냇물들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척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민족이 찢겨지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 뜻이니까 들으라고 전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게다가 이런 참담한 현실이 불신과 불의함에 떨어졌던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이 직접 베푸시는 심판이라는 사실 때문에 선지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홀로 괴로웠습니다. 이런 포악한 역사의 현실 속에서,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민족에게서 찾아오는 이 끔찍하고 처참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되물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운명을 건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현실에 떨어져 보지 않고는 결코 가늠해 볼 수 없는 고백인 거죠. 게다가 여러분, 우리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런 식의 말씀, 즉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겨라 하는 이런 말씀들은 늘상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악에 의해서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환난에 떨어져 있는 이들에게만 요구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마십시오, 이런 말씀들을 한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대로입니다. 늘상 똑같습니다. 그러니 왜 우리만 늘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하니 억울함이 우리 안에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왜 저들을 가만 놔두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 자들이 되라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겁니까? 라고 따지고 싶죠. 그럴 때 바로 그런 순간에 더 큰 악으로 그 악을 갚아주라는 속삭임이 유혹처럼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갚아주고 싶어요. 1517년 10월 31일 날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젠 좀 아시겠죠? 당시 중세의 교회는 성경을 곡해했습니다. 교황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권한이 있고 그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들을 막 전파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면죄부를 돈으로 주고 사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거 막 팔았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다가 95개 저 반박문을 걸었습니다. 성경은 그리 말하지 않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 단 한 군데 나는 못 찾았다라고 써붙였어요. 그리고 그를 기화로 전 유럽의 종교개혁의 불길이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1903년에 조선 땅에 한 외국인 선교사 한 명이 발을 디뎠습니다.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가 조선 땅에 발을 내딛고 나서 13년 지났던 선교 사역을 시작한 지 13년 지나고 나서 그가 어느 날 원산에 있는 한 교회 집회에서 성도들과 자신의 동료 선교사들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자신의 죄를 토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땅의 첫 부흥, 평양 대부흥을 이끌었던 원산 집회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교회 역사를 우리가 읽다 보면 그래, 이때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나죠. 역사 속에 이 교회의 역사에 대한 이런 기억들 때문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좀 한번 살아보자고, 믿음대로 좀 살아보자, 열심을 다해보자, 경건해보자, 갱신하자, 교회를 개혁하자, 우리 신앙을 좀 자성하자, 이런 목소리들 지금도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때만 되면 몇 주년, 종교개혁 몇 주년, 평양 대부흥 몇 주년, 이런 표어를 걸고 각성운동, 부흥운동, 연례행세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해마다 우리가 그런 운동을 하고
그런 지향을 추구하면서 열심을 내는데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개혁과 갱신의 대상으로 전락한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란한 잔치에 뭐가 없죠? 먹을 게 없어요. 저는 이런 일들을 읽을 때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하자는 갱신운동 할 때마다 좋아요. 그런데 마음은 너무 비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너무 무지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교회 사안에 있었던 이런 개혁운동들, 회개운동, 부흥운동은요.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누군가 혹은 교단 혹은 교회가 주체여져서 일어났던 일들이 아닙니다. 뭐뭐 하라거나 뭐뭐 하지 말자라고 하는 식의 행동주의 구호도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교회가 되보자는 것도 아니었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는 구호도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개혁, 부흥, 회개운동은요. 성령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말씀이 도대체 뭐라 말하는지 알고 있느냐? 구원은 무엇이냐? 믿음은 무엇이던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고 그리스도는 누구이시고 십자가는 무엇이며 부활은 무엇이냐?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한 치열한, 아주 치열한,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했던 신학적 투쟁의 결과물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친밀하고 선명하게 확인하려고 했던 몸부림이었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 사도의 위대한 고백도 들었잖아요.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죠?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바르게 읽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 근거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변화됐던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니 성경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읽게 되니 교회가 갱신됐던 거죠. 어떻게 믿을 것인가가 아니라 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본질적 물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다 알고 있는데요. 다 믿고 있는데요. 저는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가슴이 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능력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100년이었으면 100년 동안 했던 그 많은 운동들 다 어디 갔냐는 거죠. 과연 오늘 한국교회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입만 열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떠벌리는 것이 우리들의 습관인데 하나같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말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같이 대면하여 얼굴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경험하고 있을까? 정작 하나님에 관해서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어떤 것에 관해서 관심만 있을 뿐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무관심합니다. 증거가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종말에 드러나고 맛보게 될 성취될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인 생명, 영생, 정의, 하나님의 평화. 여러분 우리 이런 것에 지금 심드렁하고 무관심합니다. 교회 안에 관심받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축복, 치유, 성공. 그런 것에 열광하고 그런 것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무관심하다고 하는 증거인 거죠.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언제나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과의 만남은 늘 새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매주 만나고 있어요. 1년 52주 매주 만나는데 그 52주의 만남이 늘 똑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52주 여러분과 만나는 이 날들이 날마다 다릅니다. 오늘 아침도 뭉클했어요.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대지를 익어가게 하시는 이 가을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각자의 삶을 지키셔서 결실하게 하시는 것을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함께 모인 우리들. 수많은 숱한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우린 또 지난주와 달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 익어져 있고 언젠가는 다 결실해서 하나님 오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겠지. 날마다 새로운 거죠. 사실 우리는 늘 똑같지 않아요. 1년 전의 우리와 오늘의 우리는 완전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다 보면 감추어져 있는 깊은 내면, 영적의 세계들을 들여다보는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해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별탈 없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력은 경험되지 않는데 주님이 여기 살아계시는 분이다라고 주와 함께 더불어 살고 동행하고 있으면 실감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돼야 이제 문제가 돼서 우리가 더 주님께 복음을 향해 생명을 달려갈 텐데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새로움을 잃어버리는 곳에는요, 그곳에 남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했던 것, 이것만 절대화하는 일만 남아요. 더 새로울 일이 있다면 어저께까지 맛본 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저께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이제 내일 마주칠 것들이 훨씬 더 좋은 거라면 이거 왜 붙잡고 있겠어요? 그죠? 놓을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것이 없으면 뭐하냐? 내가 이전에 만났던 건, 내가 이전에 붙잡았던 건, 내가 경험한 거, 이것 말이야. 우리 이것만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첫사랑 얘기하는 건 무척 싫어해요. 생동감 넘치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지켜내고 얼마나 잘해낼 것인지 이런 규율, 규범 이것만 남습니다. 늘 똑같고 달라질 것 없고 새로움이 없고 가슴 뛰는 기쁨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세련된 잘 지키는 잘 이루는 모습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성경, 구약 말씀에 특히 많이 있는 표현들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규범윤리라고 합니다.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규범윤리는요, 언제나 거룩해져라, 성도다워져라, 주일 성수해라, 뭐뭐 하라, 또는 뭐뭐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밖에는 표출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율법 자체는 선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지켜야 하는지, 왜 그것에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하는지 잘 모른 채 그냥 덮어놓고 지켜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조급함에 막 내몰린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우리 주일 성수하는데요. 예배 왜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우리가 지켜낸다고 말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일의 예배, 안식이 나의 삶을 지켜내고 계시다. 예배는 그래서 저에게는 희열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손길과 숨결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서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어떤 권세에도 휘둘리지 않아요. 이 시간만큼은 성령께서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를 잇대게 하시니까 저에게 이 시간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기도 왜 하죠? 기도에는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 삶보다 크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걸 내게 믿게 해주신단 말이죠. 나의 작은 신음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보다 감격스러운 장면은 없습니다. 자, 이제 앞서 던졌던 물음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 과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악에 의해서 깨진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울어주고 선을 행함으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성도다운 삶 말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서 나는 이게 안 되는데 모두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이것들 너무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했던 이 말씀들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 편지, 바울이 이 로마서의 편지를 써서 보냈던 이 편지를 펴서 읽어야 했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지금 믿고 있어요.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 쓴 거죠?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고 부활을 모르고 종말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은 늘 이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의 삶의 방향으로 정한 사람들, 이들에게 바울의 시선은 향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재림의 날 마주하게 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겠노라. 삶의 방향 자체가 전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스스로 먼저 질문하고 답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만큼, 이 말씀을 받는 자로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자신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자들인가? 예수는 정말 나의 주이시며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보다 먼저 과연 나는 지금 예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주님으로 인해서 압도당해서 나의 인생과 삶의 걸음 모두가 이끄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여기에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다시 읽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마땅하게 들려요. 자, 우리의 관심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럼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지금 머물게 되죠? 어떻게 하면 악을 이길까? 악에게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선을 해가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숙제로 가득 남아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서, 서신서가 요구하는 건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바람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들리지만 결국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나는 어떻게, 이게 무슨 일이냐면 나의 일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건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작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놓친 채 우리가 서신서, 말씀, 복음서를 읽고 있어요. 여러분, 수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수영을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수영하실 줄 아세요, 참? 네. 물에 뜨는 거 어떻게 해야 뜰까요? 힘을 빼야지. 힘을 뺀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다 알아요, 지식으로는. 근데 물에 들어가면 그게 안 됩니다. 살아야겠게 몸부림치다가 계속 빠져요. 수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물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네, 빠져요.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수영 못합니다. 정말이에요. 사실은요, 물은요, 띄우는 거예요. 밀도가요, 사람 몸은 물보다 높아요. 그래서 떠요. 근데 우리 생각 그렇게 안 되거든요. 빠져. 그럼 어떻게 되죠? 나가야 돼. 힘을 주고, 그러니까 힘을 빼야 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든 물장구를 칠까? 얼마나 세게 칠까? 물을 어떻게 가를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물이 띄우는 게 아니면 가라앉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돼요? 물은 띄우는 거구나를 알아서 내 몸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 앞에 계신 주님이 누구이신지, 나는 그분에게 어떤 이인지, 그분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 주님과의 관계성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께서 지금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그분 앞에 누구인가, 이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관계성을 증명하시고 설명하시고 누리고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성 안에 들어가면 주님의 자녀답게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님의 교회를 세월 반석으로 인정받았던 그 베드로, 우리 지금 2주째 베드로 계속 읽었는데 그 신앙 고백, 놀라운 신앙 고백 했잖아요. 그리고 끝났었나요? 아니죠.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에 의해서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야, 바요나 시몬아, 너 대단한 말 했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말을 넣어주셔서 넌 참 복되다 하시고 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실족시키는 자다. 주님에 의해서 사탄이라고 불리는 자에게 떨어졌어요. 오늘 복음서 본문이 바로 그 대목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실족하게 생겼어. 내 뒤로 물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복음서 말씀에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복음서 말씀에 베드로 수제자지 않습니까? 교회의 반석이라고까지 하셨는데 이 베드로가 실족하는 이 모습을 여과 없이 고스란히 사탄아라고 하는 이 치욕스러운 칭호를 이 모습을
고스란히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화해야 되잖아요. 교회에 그래도 수제자인데. 근데 이렇게 고스란히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의 사실 말하고 있어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넘어진다. 못 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켜낼 힘이 없다. 예수를 따르는 신앙이라는 것이요,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넘어졌으니 우리는 어떨까요? 넘어집니다. 나는 절단코, 난 그런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넘어져요.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그렇잖아요. 우리 정말 내게 믿음이 있었나?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상황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지금 못 믿겠습니다. 오늘은 늠름했지만 내일의 어둠이 확 밀려오면 주눅들기도 하고요. 악에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복음서 말씀에 제일 중요한 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어딘 줄 아십니까? 23절 후반절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전체 23절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것을 저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 같아요. 아유, 무슨 가학주의자도 아니고 사탄이라 욕먹으면서 뭐가 이렇게 좋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헬라어 단어 오피소무라고 하는 이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씀 들었을 때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부끄럽지 않았겠어요? 다른 사람 많은 데서 이렇게 혼자 있는 데서 말해도 지금 이게 울그락부르락 할 일인데 제자들 많고 따르는 이들 거기 주변에 많은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을 때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어디로든 꺼져라 이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뒤편이라고 하는 말씀, 오피소무라고 하는 말씀,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실제로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처음 만나시고 제자로 부르신 장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뭘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라. 그때 사용된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는 게 뭐가 되는 거죠?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뒤로 물러나라 하신 말씀은 꺼져라 사라져라가 아니라 너는 내 제자지 않냐. 너는 내 제자다움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 제자는 거기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서 있어야 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아, 예수 따름의 공동체란 예수 따르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예수님의 뒤구나. 그것이 마땅한 곳이구나. 그리고 그곳에 서 있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제자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 우리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은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거창하게 준비하거나 뭔가를 좀 해내고 하나님 나라 영광 다울 만한 어떤 것들을 막 해내서 예수님을 그곳으로 이끌어가고 모시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셨습니다. 오롯이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달려가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죽음도 헤치며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앞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죽음이 기다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걸어가셨어요. 뭘 보셨길래?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 나의 운명과 나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내 아버지를 보셨기에 죽음도 가로막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걸음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무엇처럼? 하나님을 따르면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위치가 뒤바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 곧장 길을 잃고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앞서 말했던 운동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자, 우리가 저것을 하자,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과연 하나님은, 거기에 과연 주님은 무엇 하시는가가 빠졌다는 거죠. 청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지난주 수요일에도 제가 이 말씀 드렸었는데, 물론 고통, 환난, 어려움, 시험 연단 이런 것들 일부러 일어나기를 바랄 사람 아무도 없죠.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그렇고 또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십자가,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거기에만 멈춰 있게 되면 결국 그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사람의 일에 사로잡힌 겁니다. 우리 눈에는 여전히 악을 선으로 이겨내는 길, 죄와 죽음을 생명으로 이겨내는 길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해낼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억울하고 혼란스럽고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해도 우리에게는 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어둠과 악,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일구어내시는 그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뒤편에 묵묵히 그분의 등을 보며 따라가는 것,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주님 오실 길을 그럴듯하게 예비하고 준비해낼 능력도 사실 우리에게 없습니다. 모든 능력은, 모든 생명의 능력은, 모든 구원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께 이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아주어야 하는 이런 본능의 덫, 우리를 막 사로잡는 이 덫에서 벗어나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악에게서 벗어나는 자유, 넉넉하고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죠. 그밖에 답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 복음의 외침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여기 계신다예요. 천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아라, 만나라, 그와 더불어 살아라. 오늘 일독서 본문이 출애굽기 말씀이었죠. 여러분, 그 안에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간 미디야 광야를 헤매고 있던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사건을 하나 보게 됐어요. 뭐였죠? 불에 타고 있는 떨기나무 하나를 봤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유대 광야나 이런 사막에서는, 이 건조기후에서는요, 그리고 아주 고열이 있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곳에서는요, 무척 건조해진 가시덤불이나 건불 같은데 불이 자연발화하는 일은요,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도 광야 횡단을 하다 보면 불 타갖고 막 타는 거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나무에 불이 타더라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세가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불이 붙었는데 타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상해요. 어찌된 일인지 유심히 알아보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산 위로 나무떨기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때였어요. 3장 4절 전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그를 부르셨다. 한번 시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고향집 살인문 열고 들어오는 자식 발걸음 소리, 부모님들은 자식 발걸음 소리도 아시더라고요.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어머니처럼 하나님 당신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고 있는 모세를 먼저 하나님이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찾아 강림하셨고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은 마치 주님의 뒤로 물러선, 마땅히 주님 뒤에 서 있어야 돼 그 자리로 돌아간 베드로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모습만 보며 따르는 이 관계성 안에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 이런 관계성 안에 머물고 있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모세에게 주셨던 구원의 이름,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 그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해야 될 나의 이름이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앞서 걸어가시며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이 길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서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찾아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곳은 어디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저 멀리 고지까지 달려가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언제나 부르시는 곳은 주님 바로 곁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누구이신가? 주님 우리에게 무엇 하시는 분인가를 바라보는 거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얻어서 세상 나가 어떤 일이 될까? 아닙니다. 그럼 다 실족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언제나 능력이신 그분과 함께 있어야 돼요. 내 뒤로 물러서라. 네, 주님 따르는 그 길만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우리 이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